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하여서 두 가지 길, 즉 종의 길과 자유 있는 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율법이 결국 도착하게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율법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의 모순이 처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율법으로 인도하는 것, 내가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 율법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은 죄인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정작 율법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 율법 안에, 율법이 인도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율법 자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을 따른다. 나는 율법이 내 삶의 최고의 모범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본질을 살펴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한 것도 아닌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때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말할 때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 내가 어떠한 다른 외적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어떤 것을 행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회의 자유, 그리고 능력의 자유, 그리고 욕구의 자유, 우리는 이 세 가지로부터 참되게 방해받지 않고 그것들을 안에서 올바르게 행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카이 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낙하산 하나만 딱 메고 땅으로 떨어지다가 낙하산을 펼쳐서 착지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놓쳐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기회의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스카이다이빙을 못 하게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비행기 시간을 잘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는데 막상 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식, 능력, 낙하산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언제 펼쳐야 되는지,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는지, 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능력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비행기도 시간 맞춰서 잘 타고 그리고 충분한 교습과 강습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어떻게 착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는지도 잘 아는데 막상 이제 하늘 위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밑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 욕구의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즉 내가 하지 못함,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나에게 자유롭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내가 하지 못함, 이 욕구의 자유를 우리는 가장 흔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태로 인식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욕구의 자유는 자유가 없이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자유와 능력의 자유는 그것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구의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다른 욕구에 의해서,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라고 하는 대부분은 욕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지 못한 욕구를 가지고도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는 많이 없습니다. 아마 직장인한테 물어봐도 출근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의무들을 따라서 학생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은 출근을 합니다. 군인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내가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따라서 그들은 군대로 가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무들이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욕구의 자유,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기회의 자유, 능력의 자유, 욕구의 자유까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라는 걸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 지향성이 없습니다. 무엇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이 거기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을 예로 들었는데 내가 모든 자유를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고장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이지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라고 한다면 소위 자유로운 삶은 올바름 안에 있을 때에 참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위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자유로운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회와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자유로운 성생활, 이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참으로 자유롭고,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서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자유이기에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유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유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할 기회와 능력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에 대한 기회와 능력과 욕구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욕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2절부터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잠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 믿음의 약해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스스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조금 그건 불가능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니 안 될 것 같아서 사라와 상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자. 결국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그 행위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라의 시녀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결과로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생산한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닙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개입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들이 비유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갈은 시내산 언약이고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주어졌으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갈과 그 율법의 공통점은 그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이가 후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결과는 결국 아무런 유업도 받지 못할 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갈과 시내산 율법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둘 다 종이 될 자녀들을 낳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마엘은 상속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능력 주심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을 때에 그들은 종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스마엘과 하갈에 빗대어서 그 자신의 육체로 따라난 그리고 똑같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한 그들의 현재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행할 능력도 욕구도 기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배제시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현재에 적용시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 이스마엘의 상태가 너희에게 지금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며 율법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따라서 내려온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자유는 그곳에서부터 내려오며 우리의 약속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거나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이스마엘의 생명처럼 단지 인간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갈 때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야만이 우리는 참으로 자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한편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의 모습을 내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그 삶을 누릴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을 따르는 자는 자유를 갖지 못하고 오직 이삭을 따르는 그 모습만이 자유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마엘을 따르는 모습이 자유를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려는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안식이 아니라 초조함 그리고 불안감에 뒤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내보이고 결국 그 도착점이 나 자신의 드러냄으로써 이루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 처음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종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심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대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과 진행과 끝을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의존해서 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은 항상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은 무엇이 옳은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손을 씻는다 그리고 손을 씻음으로써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저 정결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모든 것들의 문맥을 파악해 보면은 손을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한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사의 거룩함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해야 된다. 그렇기에 그 제사 드리기에 앞서 제사장들은 그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내려올 때 손을 씻는 행위가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던 제사가 거룩하다. 나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거룩하다. 그렇기에 너희는 정결해라가 아니라 손을 씻으면 정결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은 모습 속에서도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정결함이 필요할 때에 손을 씻자라고 이야기돼서 내려져 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거룩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결과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 목적이었던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 제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목적은 쏙 빠져버리고 이제 손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은 모두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존하기를 원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 모든 성향을 어리석인 것으로 그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 멸망이고 허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 아래에서 우리가 욕구의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종처럼 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기뻐하는 사람처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능력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 어떤 구속받는 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해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구해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냈으니까 이제 자유인처럼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구해낸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준다라는 것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회와 능력과 욕구를 긍정하면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회의 자유도 가지고 있고 능력의 자유도 가지고 있고 욕구의 자유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따라 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함으로써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만 자유롭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가 자유로운 자로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를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원치 않은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말씀을 원하고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자녀처럼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그 영광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앞길을 환히 보며 살아가오니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과 큰 평안의 기름을 알고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 뛰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